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어제 우리가 설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만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또 12명의 그룹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제자를 먼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70명을 보내셨고요. 그렇게 차츰차츰 많은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죠.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에 오시기 위해서 지금 모이셨죠. 모인 이유는 왜 모였을까요? 12제자를 불러 모았잖아요. 모이게 한 이유는 보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고난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모으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모으신 이유는 우리 이렇게 많이 모였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위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자 경찰이 이렇게 딱 오면 아주 너무 키도 작고 겉으로 볼 때 왜소하게 보이는 여자 경찰이 딱 와요. 여자 경찰이 오면 무시하나요? 개인적인 힘이 없으니까 무시하나요? 왜 근데 무시를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막 그럭저럭 힘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죠. 왜 그렇죠? 경찰이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 그냥 너무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 경찰 뒤에는 국가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 경찰에게 우리가 대항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거긴 국가의 권위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는 그런 거죠. 그래서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막 힘이 엄청 세게 하고 우리가 막 엄청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청와대에서 각 나라 대표 대사들을 모아가지고 각 나라 대사들을 모아서 어떤 연회를 한다라고 할 때 그 누구를 대통령 옆에다 세우죠? 어느 나라 대사를? 잘 모르시나 보네. 어느 나라 대사를 대통령 옆에 세워요? 우리나라 대통령 옆에. 미국 대사겠죠. 미국 대사, 중국 대사. 왜요? 그 사람이 제일 멋있게 생겨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대표하는 그 나라가 가장 힘이 있는 나라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왜소하고 개인적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대표하는 나라가 중요한 나라니까 그걸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즉 모이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내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가지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걸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 도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떠나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일할 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환영해 주지만은 않습니다. 착한 일 한다고 다 칭찬 듣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오해하십니다.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저도 여기 마을 꾸미는 일 우리 교회 돈, 제 노력, 우리 교회 시간 들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칭찬 듣는 것보다요 요거도 먹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어디 마을 가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 근데 그 마을은 예산이 50억이고요 우리는 500만 원이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일 좋은 걸 자기가 봤던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저한테 얘기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펴죠. 목사님이 어디 돈을 빼먹었나, 요즘에 집을 옮겼다던데 거기서 돈이 나왔나, 막 이런. 물론 반은 농담이겠지만 본인들끼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도 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들이 거절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보내십니다. 그래도 보내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절도 당하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 칭찬들을 일을 했는데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반대가 돌아오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살아가시다 보면. 그러나 그래도 주님 곁에서 그 일을 묵묵히 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남겨두셨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불러 모으신 이유는 흩어져서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모인 이유는 새벽에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그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때로는 영접하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세상의 영접에, 세상의 칭찬에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너무 좋고 힘이 나겠지만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이 없어도 주와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실은 또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버려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역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충직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